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늘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새로운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육신인지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혹시라도 원치 않는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죄의 세속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꾸로 걷어차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도록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영안이 열려져서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속에 채워져 기쁨과 감사가 솟구치는 축복의 축제가 되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간혹 엉망진창인 하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따지듯이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걸 보니까 어떤 젊은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제목은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글을 쓴 사람이죠. 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가 냉랭하죠. 주님께서 그래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용이 심상치 않겠죠. 주님, 그래 화내지 아니하마. 왜 오늘 저에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셨나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그래 더 말해보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의 시동이 오랫동안 걸리지 않아서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랬구나. 바쁜 와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저번에 실수로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랬구나. 집으로 가는 길엔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핸드폰 안테나가 안 잡혀서 전화가 목통이 되지 뭡니까? 뭡니까도 아니고 뭡니까? 라는지. 그랬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지친 몸을 달래며 집에 도착한 저는 어제 막 구입한 마사지 의자로 피로를 풀까 했는데 이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저에게 이러신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주님이 날 안 도와줘서 이런다고 생각하며 주님한테 나한테 왜 이러냐고 따지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럼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 싸우게 하였다. 그래야 너를 늦게까지 자게 한 것이니라.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 주님이 말합니다. 내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이유는 너희 집 앞을 지나쳐 갔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라. 네가 만약에 시동이 걸려서 빠르게 갔다면 그 차에 부딪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편안했어야 될 너희 점심시간에 처음에 너희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은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샌드위치가 늦게 나왔다는 것은 나는 내 하고 점점점은 쩝쩝쩝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너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 보이스피싱 주려했기 때문이니라.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갑자기 경건해지기 시작하죠. 오 주여. 그리고 너희 새 마사지 의사는 내 집에 정전을 일으키려 하였기에 내가 그리하였노라. 나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그랬더니 이 글을 쓴 사람이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미안해 말거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라. 나를 믿는 법을 배우거라. 예, 믿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더 나으리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엉망진창인 줄 알았는데 감사한 일이었네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작은 영혼아, 오늘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루 정말 아침부터 되는 일이 없다 싶었는데 저녁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도 안 돼서 엉망진창인 것 같아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주님 앞에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심령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심령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죠. 지금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의 섭리 속에서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혹시 못한다고 할지라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오늘도 성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 속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기억할 것은 환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 환상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이 3차원에 있는 인간이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최고로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3차원이 아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적인 공간이잖아요. 인간은 모두 꿈을 꿉니다. 환상을 생각하고 계시를 기억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역사하시기도 하고 환상 중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로 이 4차원적인 공간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생각은 어디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요 4차원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이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 꿈, 환상, 생각,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떤 건지 가능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4차원의 영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꿈과 환상과 생각과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주시죠? 환상 가운데 찾아와 만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두려운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아서 에덴 동쪽으로 떠나고 말았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죄를 범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노아의 홍수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대 사람들은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 나타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맞긴 맞지만 무턱대고 두려우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싶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그 속에서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간 것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고 두려움, 무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 하나가 있는데 어항 속에 제가 구피 10마리, 그리고 노란 물고기 2마리, 이름 잘 기억이 안 나 2마리, 그리고 청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투명한 물고기를 1마리 제가 신기해서 4,000원 주고 사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투명 물고기라고 붙였더니 방송실에서 정확한 이름을 갖다 놨나요? 고스트 글래스 캣피시 이렇게 해놨네요. 그 글래스라는 것이 아마 유리라는 의미를 가져서 아마 투명해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기기는 메르치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뼈가 보이지 않습니까? 고기가 투명을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마치 앞에 메기처럼 이렇게 수염이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캣, 고양이 피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물고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구피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몸이 좀 길고 유연해서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민합니다. 제가 저 물고기를 집어넣고 2달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 가면 바로 공기여과기 같은 그 수질을 좋게 하는 그 속에 뒤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나 2달을 안 나오더라고. 저러다가 저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먹이를 줄 때마다 젓가락으로 쫓아냈어요. 구석을 쫓아냈어. 바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먹이를 줬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한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주일 뒤쯤 됐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까이 오면요 얼굴을 들이댑니다. 아까 화면이 그 화면이에요. 다시 한번 떼어줘 볼래요? 그 화면에 이렇게 하고 제 물고기 제가 얼굴을 바짝 갖다 댄 거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아침에 카메라로 갖다 대고 찍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도망을 치던 저 투명 물고기가 제가 카메라를 갖다 대고 플래시로 번쩍했는데도 안 도망가고 눈을 동글동글 뜨면서 말을 합니다. 먹이를 주세요. 먹기를 주세요.
그렇게 들려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물고기는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가까이 가면 그림자만 떼어도 숨어버리던 놈이 이제는 제가 가까이 가면 유리 가까이를 바짝 붙어옵니다. 그리고 먹이를 쭈땡용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먹이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이 걸려서. 놀라운 건 뭐냐, 저 요만한 뇌를 가진 저 물고기도 인식이 바뀌니까 이젠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인 것을 알아서 기대하고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만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더 가까이 기대하며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머릿속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두려운 존재로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이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 아니, 우리가 죄 속에 있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아니,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늘 제가 요절처럼 입에 갖다 놓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에는 탕자와 같이 죄 속에서 마음껏 그렇게 세상에 즐기며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릿속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젠 우리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돼서 열심히 옆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내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내 계획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얼핏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모습도 살짝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셔야 내가 후사로 삼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러서 같이 섬기고 있는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라고 자신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네 생각이 아닌, 네 계획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게 4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내 상속자를 아브라함이 그 사람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선택할 것 같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결론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한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생각은 절대로 같지 않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계획은 지금 당장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방법이 옳을 것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습니다. 형들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의 삶은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에 놀라운 것은요, 자신의 생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계획하고 선택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내 계획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어떤 욕심이나 유혹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겨난 어떤 만족으로 인해서 어떤 돌파구로 도피구로 인해서 내 마음의 방법으로 결정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신앙 속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움직이면 반드시 그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택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데 목숨을 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요, 인간의 삶은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모세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가봐야 소용도 없고 하며 자신이 의지대로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 눈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쪽에 귀를 열어보십시오. 이쪽에 마음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2016년도는 과연 내가 지금 발걸음 하나 움직이려고 하고 생각 하나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선택 하나 하려고 할 때에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나?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똑같은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왜 이러세요 하고, 조금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고,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반복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기에 좋아도 감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빨리 나가도 감사하고, 조금 주춤거려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주춤거릴 땐 주춤거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빨리 나갈 땐 빨리 나갈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사방이 열리면 열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방이 닫히면 닫힐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 중요한 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사가 하나님 그 마음이 부딪혀서 벌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강에 몸을 7번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왜 노합니까? 자기 생각을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부터 났어요.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속상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아예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로 와서,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적어도 수리아의 2인자와 같은 군대 장관인데 나한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상처 부위에 막 흔들어서 어떤 예식을 행하면서 나병을 고칠까,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아니 그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바르에 있는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수질도 좋은데 내가 차라리 씻는다고 하면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난. 왜 나만이 여기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우리의 착각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주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내 계획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자기 생각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맞으면 아멘인 것 같고 그 생각에 안 맞으면 불만해요. 아멘도 안 해요. 얼굴도 냉랭하고 마치 화가 나요. 오늘 나만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나만이잖아요. 분노해서 화가 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에게 만약에 이 문득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어디 가서 땅속에 파묻혀서 한 3년 묻혀 있으라고 하셨다면 나만 이 문득병 낫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똥물을 먹으라 그러면 안 마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런데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틀렸어.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던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나만에 의해 돌아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문둥병이 나았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만이 내 생각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방향을 놀라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낮은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벗어 제꼈다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뭉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그 밑에 후수아들에게 보이면서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림을 내려놓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어린아이처럼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득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근본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니 그 삶 속에, 환경 속에, 육체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우린 철저하게 우리의 오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의식, 사고, 영적 감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 전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거든요.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잠을 자는, 장막 안에 잠을 자고 있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텐트 안에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종이 후사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그 텐트 안에서 나와. 그리고 어디를 쳐다보라고 말해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죠. 텐트 안에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 경험과 생각과 사고와 계산, 내가 품고 있는 거 내려놓고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별이 있는데 네가 만약에 그 별을 셀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별만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 속에 갇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내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걸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과 믿음의 계획과 시야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 7월 21일을 잃지 못한다라고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날 제가 성대에 혹이 나서 성대 수술하기로 한 날짜였거든요. 그때 제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시기에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정확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루에 2대씩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루에 3봉의 약봉지를 털어넣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파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포날, 용각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걸 얼마나 한가머니는 퍼먹었을 거예요. 미널트로키, 홀스, 감초 삶은 거, 계란에다가 무슨 참기름 넣은 거, 하여튼간에 목에 좋다는 거는 제가 안 먹어본 게 없고요.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내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동안, 그 한 달 동안 하루에 3번의 약을 털어놓고 2대씩 주사를 맞고 한 달을 갖다가 꼬박 그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혹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고딱 의사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법은 수술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강남 성모병원을 가시겠습니까?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선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이 세브란스 가까우니까 세브란스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서대문 교구에 있었을 텐데 마침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서대문 그 지역에서 성도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에 수간호소가 있더라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백이 필요하더만 그 백을 써서 가장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2인자라고 하시는 홍무순표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 가는 스케줄도 잡아놓고 가서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어떻게든지 이 속을 수술하고 나야 되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절박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왜 그때 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수술 받고 나면 도대체 내가 강단에서 누굴 증거할까? 누구를 간증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세브란스 병원 가라고 강단에서 그거 선전해야 되느냐? 갑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굴 간증해야 옳겠습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내 머릿속에는 온통 수술할 생각, 할 생각,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겠는데, 그렇게 2시간, 3시간 기도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병원에 전화해갖고 내일 수술 받으러 갈 사람인데 수술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백을 써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건데. 그랬더니 그 간호사 하나가 안 오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난 나 혼자 마음 졸이고 막 그래서 안 오면 된다 그래서 안 갔지 뭐. 그 후에 지금까지 안 갔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요. 제 목에 이 혹이 나 있으면요. 소리가 올라가질 않아요. 도레미파 솔도 안 되고 이상 되면 갈라져 버리고 늘 혹이 잠겨 있고 설교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목이 갈라져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의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 위기까지 갔었던 상황이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깨끗이 사라져 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감사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 머릿속을 지배했던 게 뭘까 했던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치료받았던 그 절박한 그 주사와 약에 기대했었던 것, 그리고 세브란스라는 병원과 그 유명한 의사에게 기대했던 것,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내리면 수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기대했던 것, 이게 제 머릿속을 가득 차고 있었던 텐트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더니 그래서 결과가 뭐냐 너? 그럼 누구 증거할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벗겨놓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죠. 정확히 일주일 만에 깨끗이 사라지고 제 머릿속에 의식 속에 담대한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전체 몸에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게 원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우리 안산교회 하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를 하고 계셔요. 우리 성함을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장로님께서 이 탈장 수술을 받으셔서 탈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술도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수술을 하고 나셨는데 그 배가 늘 아프셨다 그래요. 표현을 빌리니까 바늘로 찔른 것처럼 아프셨다 그래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수술한 부위가 잘못돼서 신경을 건드리는, 여러분 신경 건드리는 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 이 신경을 건드리는데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장로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데, 그런데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주일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신뢰 기도할 때 잘 안 하던 기도 같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복부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예. 그 복부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있는 성도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 장로님 표현이 뭐냐면 거짓말같이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장로님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권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바로 지난 주일날은 치료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는요, 제가 지난해 신방 갔다가 저 간증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은요 섬유근육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에 마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서 그 부분이 걸리면 마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오른쪽 이 엄지에 이쪽에 이게 마비가 와서 이걸 움직이지를 못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지난주에요, 역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손이 마비돼서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풀어친다고, 나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저도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난주에 신방한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제가 이게 안 움직여졌었다고, 근데 지금은 움직인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셨나요? 우리 손 집사님 오셨나요? Stand up please. 미국 제가 영어로 했어요. 하고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돌리기를 원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얼마나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의사가 손대지 못하는 것들,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사과 속에 오감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감각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네가 의인이다, 착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해야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축복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